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많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직책도 많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다 똑같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재능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더 세게 구원해주고 누구는 슬슬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말이죠. 우리 죄는 용서하신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구속, 삼위일체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그렇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저기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만 아들이 아니십니다. 여기 계시는 따님들도 여기에서는 아들이라고 지금 해도 돼요. 아들, 복수로 쓴 것은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고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교회.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이건 높낮이가 없다 그랬죠?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의 속함은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뿌림으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뿌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인치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눈물이 나고 막 진동이 오고 막 찌릿찌릿하고 말이죠, 막 깜짝깜짝 놀래고요, 막 어떤 분은 펑펑 울고요. 성령님과 뜨거운 인치심의 그 경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은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성도들이에요. 말씀도 뜨겁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시기 바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인생 말씀을 붙잡으실 분이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생 말씀이 아세요? 뭔지? 사진 잘 나오면 인생 사진이라면서요. 예? 맛있는 집에 가면 이거 인생 맛집이라면서요, 요즘에. 그것처럼 이 말씀은 나의 레마다. 그러신 분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레마는 무엇입니까? 레마가 뭔데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 당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그 확증, 그 표증,
여러분들이 무슨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면, 여러분이 삶의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면, 여러분 그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주님이 주신 말씀, 저는 에베소서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오늘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마음에 눈이 있대요. 마음에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 귀가 있어요. 잠언 28장에 보니까 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잠언 말씀에 28장 9절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마음의 귀가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가 기도했던 게 다 가증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귀, 눈, 이런 귀한 요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변화시켜야 돼요. 어떤 분은 귀가 막힌 분이 있어요.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귀가 막힌 분이 있다고요. 어떤 분 눈이 막힌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입이 막힌 분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뚫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죠. 세상 거는 잘 보는데 2.0인데 하나님 거는 0.00000 이러면 안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시작하는데 1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 이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연합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것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참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이따 소망 나올 거고요. 믿음과 사랑,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있는 사랑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듣고 하는 거예요. 듣고 하는데 어떻게 들었냐면은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겠습니까? 바로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요,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뒤집어도 말이 됩니다. 기억할 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고 형제라고 해도요, 기도 안 하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명절 때나 돼야지 그럼 연락 한번 해야겠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억합니다. 그렇잖아요. 새벽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친척, 우리 조카를 위해서. 저도 좀 자랑 같지만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우리 친척 어르신들이 계세요. 장로님도 많이 계시고 권사님도 많이 계시고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여기 지방에서 말이죠, 전국 각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혀지는 것 정말 이게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감옥에서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도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냥 전화 자주 한다고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기도할 때에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한다. 그래서 이 주제는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의 주제는 한 줄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교회의 의미를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하는 것 같지만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좀 망신 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 권세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만 맨날 하면은 불쌍한 거예요.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셔도 그래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사도 바울처럼 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소서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이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두 분은 한꺼번에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까지 부르는 이 기도의 시작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시작하냐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 주십시오, 성령님 주십시오 그러는데 어떤 영을 받아야 되는지가 머리에 없는 분이 계세요. 그럼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주셔가지고 막 말할 때마다 지혜롭게 해주셨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막 성경이 막 들어올 텐데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그래 그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계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얼마나 귀한 영인지 모릅니다. 일단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는 만큼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아시는 만큼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겁니다. 저분 왜 이렇게 헌신을 안 할까?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만약에 안다면, 천국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그 일부러 아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천국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한 것, 내가 헌신한 것이 쌓여 있거나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헌금을 안 하냐 말이죠. 어떻게 헌신을 안 하냐 말이죠. 왜? 이 땅은 이제 곧 떠날 건데, 하늘은 영원한 곳인데 그 영원한 곳에서 살 것을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서 애들 만나면 공부하라고 그렇게 닥달을 합니다. 돈 아껴 쓰라고 막 그렇게 막 닥달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 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원을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을.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대충 사겠습니까? 대충 공부하겠어요? 대충 일하겠어요? 대충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참 이분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분 책을 젊었을 때 읽었는데, 청년 때, 20대 때 읽었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었어요. Knowing God이라는 책인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거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은 낯설고 불합리하며 고통스러운 장소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실망스럽고 불쾌한 일이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기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인생의 눈가리개를 하고 비틀거리며 허둥댈 수밖에 없는 길로 나가는 거와 마찬가지다.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 세상이 낯설지가 않은 거.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세상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갑자기 미국이 떠나는지, 왜 저기 IT에 또 그런 고난이 오는지, 왜 또 그 나라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왜 다른 나라는 그 다른 나라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아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한계를 만났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끝은 예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딱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해보라고 놔두시는데, 그러면 고생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려고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허탄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늘 소망, 그죠? 맞죠? 하늘 소망. 좋은 이름이잖아요. 하늘 소망. 하늘 소망입니다. 다시요. 저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은 영으로 알게 하신다고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 양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들의 영입니다. 예, 로마서는 양자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갈라디아서는 아버지다 이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라 이거예요. 그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두 사원이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사장실에 이 두 사원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원은 자주 들어갑니다. 또 다른 한 사원은 그 자주 들어가는 친구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 사원 하나는 사장의 아들이고, 그 또 다른 하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자주 들락날락 하는데, 한 아들이, 그 아들이라는 사람 자주 들락날락 하는데,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 자기 사장이신 아버지한테 사업에, 회사에 복지 좀 신경 써달라고 막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버지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죠? 아빠. 이렇게 회사에서는 아빠라 부르지 마.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모종의 사장과 회사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옆에서 같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친구는 계속 물어보는 거죠. 안에 들어가서 뭐 하냐고. 너처럼 회사에 문제를 이야기하고 좀 사원들한테 잘해달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건 나도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러면 또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들어가냐고. 그냥 가는 거야. 뭐 아버지가 계시니까. 보고 싶어서.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도 듣고, 어려운 것도 듣고. 너도 들어가 봐. 아들이 아닌 그 신입사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신입사원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니는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아들이 아니라서 못해. 아, 그렇구나. 이 썰렁한 제가 만든 이야기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사역도 하고요, 일도 하고요, 뭐 부탁도 하고요.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서 막 창조자에게 막 뭐라고 훈수를 두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뭐예요? 아버지, 나 잘했어요? 아버지 괜찮겠어요? 아버지 회사 힘들지 않으세요? 아버지 뭐 하고 오셨어요? 아버지 어제 왔던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아들의 특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양자의 특권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너희에게 알리리라. 너희에게 알리리라.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령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령님과 만나는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언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만남이 있을 때, 이 귀한 관계가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거죠. 이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통달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건방져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통달한 것 같이 보이고 너무 하늘나라의 그 소위 천계를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건방져 보일 수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겸손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강구하는데요. 짧게 보도록 할게요. 자, 18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데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그 다음 장 에베소서 2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그 이유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맞잖아요, 저 말씀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밖이 아니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버지를 알고 통달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라고도 말하는데 같이 쓰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소망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낙심하고 죽습니다. 누군가 실험을 했다 그래요. 껌껌한 곳에다가 쥐를 넣어놨는데 죽더래요. 그냥 금방 죽더래요. 실험쥐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그리고 걔네들 운명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죽는 거니까. 근데 이 실험쥐들 중에 일부는 깜깜한 방에다 넣어놨는데 가끔 꺼냈대요. 꺼내서 얼굴 좀 봐줬대요. 눈 좀 한번 마주치고 또 내려놨대요. 오래 살더래요. 이 쥐가 희망을 가진 거예요. 풀러줄지도 모르겠구나.
여러분, 희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제 예전 개척 중에 좀 도와야겠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교회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데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인천에 우리 학생들 이렇게 요즘은 그걸 고아원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고아원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런 보호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길 갔더니 뭐 이렇게 복지사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봤는데 아이들이요, 정말 좀 거짓말 좀 보태서 우리 애들보다 한 10배는 낫더라고요. 스키장도 자주 가고요, 야구장도 자주 가고요, 먹을 것도 잘 먹고요, 사람들도 되게 자주 찾아와서요. 요즘은 진짜 복지가 잘 돼 있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음지는 있고 사각지대도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형태적으로 보면 걔네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문화생활도 잘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걔네들을 무슨 공연한다 그래서 도와주니까 우리도 공연하는데 불렀어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박수도 열심히 쳐주고 막 소리도 질러주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림자가 있더라. 그리고 뚱뚱한 애가 없더라고요. 걔네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 젖을 먹죠? 사실은 희망을 먹는 거죠. 엄마 눈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젖을 먹일 때 이렇게 먹이는 사람 봤습니까? 다 안아가지고 눈을 맞추면서 먹이는 거예요. 이게 희망 아닙니까? 우리 주님과 희망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 희망이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자, 18절 19절 보여주세요. 다시 그 다음 절은. 그렇죠. 한 번 더 눌러봐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서 그 기업의 영광이라는 말은 자녀됨이라고 그냥 고치세요. 이 자녀됨이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그 기업의 영광,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이민섭, 이제 목사가 됐지만 그 이민섭 목사가 이 곡을 작곡했어요. 이 곡을 작곡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부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월드컵에서 부르더라고요. 어느 날 막 여기저기서 다 부르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캠퍼스에서 부르면서 가슴에 진동이 왔어요. 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도 처음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습니까? 이제 너무 흔해져가지고 잘 안 부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인정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이, 또 그 크심이,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 세 번째는 얼마나 더 중요한지 또 강조합니다. 20절에 가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누구를?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예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고 높은 보좌에서 다스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도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송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송영.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면 주일 3부 예배 설교가 있어요. 꼭 들어보십시오.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할 때 이 대개가 뭐라고요? 다른 말로 왜냐하면 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기도의 능력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능력이 어떠신지를 많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되는 그런 길이자 당연한 도리입니다. 주님께 뭐 어려운 부탁은 부탁대로 다 해놓고 주님을 칭찬하지를 않아요.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 립서비스 하나 하는데도 너무너무 인색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지 말고 기도가 마지막에 갈수록 하나님께 막 송영을 올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자, 역대상 29장 마지막 장에서 이 송영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게 형식적인 것 같습니까? 기도에 갈급한 사람은요,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요, 저거보다 한 10배는 더 나열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은 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떤 문장이라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사람, 하나님은 깊은 만남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런 말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계속 뿜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하나 마저 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짧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했던 기도고,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나머지 구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권능, 능력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자, 또 동시에 만물을 그의 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발 위에 계신 분, 우리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니까, 만물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복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요 문장이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역으로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둘째 줄만 읽을게요.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로, 여러분, 이 교회가 만물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또 머리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머리 삼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머리 삼은, 예수님을 복종하는,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입장. 아니, 나의 입장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입장은 그리스도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세상 중에는 위에 있는 거죠. 세상의 위에 있는 교회의 위에 계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복종한다는 말은 주님이 주신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 다음 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행이죠. 우리는 주님이 머리고 우린 몸이에요. 우리를 중심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몸의 중심은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유, 나는 나 하나 정도 교회 안 나가도 되죠. 아유, 나 좀 봉사 좀 빠지면 안 되나. 여러분, 당신이 몸이라니까요. 몸이 빠지면 어떡해요? 교회가 몸입니다. 주님이 머리시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우리 하나님이죠. 그 충만이라고 하시는 분의 또 충만이에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충만의 충만이니까 얼마나 충만한 거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공기? 전파? 공기도 들어가 보면 없는 데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신비로운 일인데요. 어떤 원자나 전자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단단한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굉장한 공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이런 물건들이나 단단한 쇳덩어리를 보면 가득 찼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이나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면요, 다 비어 있어요. 거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세상을 다 모아가지고 꽉꽉 누르면요, 탁구공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 그랜드 캐년을 보고, 저 백두산을 보고, 저 귀암 괴석을 보면 그걸 아무리 꽉꽉 눌러도 탁구공 하나만큼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충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충만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충만하게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충만하신 분이 교회에 계신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고요? 네, 우리는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충만하신 분의 그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흉내도 한번 내보세요.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도 충만하게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 그 바쁜 중에 편지 쓰느라고 바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바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충만하신 분, 예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교회, 교회가 그래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지냐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원래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충만해야 합니다. 건물이 충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교인들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해야죠. 그러고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새 번역으로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끝을 내실 것입니다. 충만하시다는 뜻이죠. 그 충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엉망진창이지만 충만하신 분에게 가서 공급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희망이라면 그 희망은 고문이 될 수가 없어요. 가짜 희망이니까 자꾸 희망 고문이라는 이상한 단어 갖다 붙이는 거예요. 희망도 아닌 것에다가 희망이라고 자꾸 갖다 붙여놓는 사람들이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고문하십니까? 진정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고문하실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인하여 힘을 얻을 것입니다. 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혜의 영이 있어야 돼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누구는 이 계시의 영을 못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계시의 영,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베일을 탁 벗기셨을 때 보이는 그 은혜, 그 계시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진리의 영을 주세요, 계시의 영을 주세요, 지혜의 영을 주세요. 여러분 충만한 그 충만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만하시니까. 그는 벌써 교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충만한 게 교회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 나는 부족하지만 교회인 나는 충만하다. 교회인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충만하신 가운데 충만이기 때문에 그 충만을 바라보는 우리는 충만하다. 충만하신 분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는 충만하다. 여러분 그렇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을 만약에 못 가지시겠다면요, 여러분 먼저 다시 기초로 돌아가세요. 주님의 영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영을 구하기도 참 어려우시면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오늘 배운 데까지만이라도 계속 읽어보시고요, 마음에 와닿는 건 외워버리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우리 10절 볼 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게, 연합하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고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뜬구름 잡는 건데요,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일하자고 우리 교역자나 교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어 번 합니다. 교구장들은 더 많이 하고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말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많이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잔소리를 예를 들어 30분 했잖아요. 돌아가서 저 30분 기도해야 합니다. 맨날 말로만 잔소리하고 맨날 말로만 이럭저럭 관리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사람에게 30분 했으면 하나님께 가서도 30분 해야죠.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말도 잘하고 그렇게 가서 행동도 많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는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마음의 눈이 벗겨집니다. 밝혀집니다. 비늘이 확 벗겨지면서 말이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